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갑자기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그 물리를 다 보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은혜와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여러 관을 쓰고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 붙잡힌 포로 신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는 사람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재산입니다. 나귀나 소는 직접 사람이 끌고 다녀야 그 돈벌이가 돼요. 그러나 사람은 시키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괜찮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풀어준다? 그것도 4만여 명이나? 그건 불가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것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나라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제압해서 자기가 그 신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불가합니다. 그런데 명령이 내려졌죠.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 1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강한 더 큰 제국으로 만들 거를 내리는 것이 보통 왕인데, 지금 왕이 제일 먼저 한 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합니다. 언제 도착하냐면 5월 1일 날 도착합니다. 총 4개월이 걸려요. 5월 1일 날 왜 도착했는 줄 아십니까? 준비를 하고 7월 달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인도로 처음에 왔죠. 그들이 행한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인도에서 왔을 때 그들의 임무는 예배 회복입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때 목적은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하나님이시오, 체계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히 다 이루어가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어서 다시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하나의 지도자로 보내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총독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제1의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느냐?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고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7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던 모든 일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10계명, 1계명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만들고 그들 앞에 절을 했었던 2계명, 3계명 그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범한 일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라고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왕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예스라를 보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8장, 느헤미야 8장,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역사입니다. 본문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8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바로 7월이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죠.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목표일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초막절이 무엇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예배가 초막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에스라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모든 백성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왔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오죠?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데리고 왔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모들의 몫이 커요. 부모들이 이끌어 와야 돼요. 성령이 되기까지는. 여기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손을 잡고 온 것이고, 부모들이 어떤 아이는 아빠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손에 잡고 모입니다. 여기 인원수가 얼마라고요? 4만여 명. 그 당시에는 스피커도 없죠. 단지 에스라는 강단에 좀 세워서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해요. 에스라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말씀이 갈급했나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올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거나 살았더라도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못 옵니다.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성장했고 바벨론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결혼했죠.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결혼해라. 집도 사라. 밭도 사라. 아이도 낳아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 안에,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를 불러들일 거니까. 언제? 70년 후에.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죠. 신앙은 지켰으나 그러나 말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조금씩 하는 말은 하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모세 율법책을 알아듣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교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죠. 그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4절,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학사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에스라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뒤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자리를 아마 마련하고 여건을 준비하고 또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커다란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스라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에스라가 제자 양육을 했죠. 그 사람들이 여기 4절,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13명입니다. 7절에 또 오른쪽 왼쪽 13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서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처음 1년 들어갔을 때 구약을 잠깐 배우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똑같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죠?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저도 깨달은 대로 강의도 하고 설교하면서 나온 결론이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서 이때를 위하여 제자 양육을 했구나. 성경 공부를 했구나. 말씀을 가르쳤구나. 그것을 압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해석한다는 그 말 자체는 통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지금 이 토라라고 하는 큰 율법책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여기 13명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책이 없어요. 그냥 듣고 바로 통역하고, 듣고 해석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듣고 가르쳐 준다? 그거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이미 에스라가 읽는 그 내용을 다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통역을 할 때 어떤 전문 통역을 하게 되면은 미리 그걸 다 봐요. 미리 다 보고 거기에 필요한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습득합니다. 그래서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동시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통역 어떤 그 과제가 딱 떨어지면은 그 전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동시통역을 못 합니다. 저도 통역을 할 때, 연합작전이나 이런 걸 통역할 때 작게나 거기 SOP 같은 거를 미리 다 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외워둡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웬만한 건 다 외워요. 그래서 동시통역자들은 상대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이미 알아요. 알아야 동시통역이 가능합니다. 모르면은 동시통역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 있잖아요. 그 율법책을 이미 다 습득하고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성벽 지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연구할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이 바쁘잖아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시험도 준비해야 되지. 직장에도 다녀야 되지. 또 뭐 기업 운영도 해야 되지. 거래처도 봐야 되지. 뭐 이거 많이 있잖아요. 또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바쁩니까?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주인이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거기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율법책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 바벨론에서 권장했겠습니까? 권장 안 하죠. 오히려 하면은 잡아들이죠. 은밀하게. 우리 이제 24년을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한 달 기간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읍시다. 우리 할 거 같이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은 또 카톡으로도 읽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합시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냅시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3사람, 13사람, 또 7절에 나와 있는 13사람, 이 2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6명,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4만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1인당 몇 명이에요? 1인당 한 2,000명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얼추 봐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서 히틀러를 인용하는 게 참 뭐한데, 히틀러가 다 바보같이 악한 사탄의 일을 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인용합니다. 히틀러가 1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 2차 대전을 10년 만에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사를 하사관으로, 하사관은 장교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사 10만 명이 실은 하사관 10만 명이었어요. 하사관 한 명이 10명을 지도한다고 하면 10만 명의 병사가 실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는 하사관 출신이잖아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성도들이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또 누가 이 성경 공부하자니까 마지막에서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 인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인도자,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앞에 모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9절에 보세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율법에 무엇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울게 됐죠?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래서 내가 포로로 태어났구나. 이래서 내가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물론 직접적인 거는 자기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했으니까. 여기 율법책에 신명기 쭉 보면 다 나와요. 다. 근데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 구약성경 1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끌려갔는지, 왜 포로 생활하는지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 율법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버린지 이유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다 알고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말을 듣고 페르시아 바사 말로 통역을 해줬겠죠. 바벨론의 언어로. 그럼 이 사람은 히브리 말과 바벨론 언어에 능통한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겠죠. 아무나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헌신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또 다니엘을 통하여 예비되어주고 바벨론 땅에서 양육되어주고 준비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진리와 제자교회 이 작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뭐 말하는 거를 듣고 그냥 아멘 아멘 그러네 이거를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교회 아무나 못 와요. 지난번에 애기 엄마 와가지고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인가 카톡을 보냈더라고. 참 잘 해주셨는데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아무나 못 와요. 오늘 10시 예배 때 이 주한이하고 태희가 저기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온 애들이에요. 7년, 8년. 그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5장, 7장에 있는 그 이름들 아무나 아닙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8장 4절. 여기 보면은 야 이런 끝에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야훼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포함돼요. 그 말 이름 자체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엄마 아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에스라가 언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했겠습니까? 부모들로부터 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이라 할 때 모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24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건물을 세우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냥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장차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과 장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읽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대로 읽는 것도 버벅거리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또 전할 때 마음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것도 몰라? 이게 성경도 제대로 못 찾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뭐예요?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거나 같이 나눌 때 날카로운 이 송곳처럼 말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로 알려주십시오. 근데 알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알리는 식으로 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내가 좀 많이 아니까 어깨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머리를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16절 선한 양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같이 읽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덕이 되어가는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 시간과 각종 모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후에 7월 1일 초막절을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백성들, 어린이까지 다 합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통회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먼저 다가오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우는, 함께 회개하는,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감당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입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무리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